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영지의 삶의 새로운 시작 8번째로 제가 즉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요 계속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을 때 봤던 책이랑 내가 정말 또 성장해서 봤던 책이랑 또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봤던 책이랑 진짜 다르거든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을 때 보냐에 따라서 그 말씀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교만함이란 뭐냐면요. 내가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도 교만해질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할 때에 내가 이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는 우리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들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모든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을 본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를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무슨 뜻인지 조금 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다면 그 누구에게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실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열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그 전에 4장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정말 하나되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저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주셨지만 곧 그것이 마찬가지로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로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많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생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들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실천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먼저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로 제가 멈칫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에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듣는 것으로 저는 먼저 그 말씀을 결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런 삶들로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는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쫑깃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도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토대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어야만 되셨는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로 토대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기까지의 그 믿음의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정말 선지자적이고 목사적인 사람이 있고 또 사도적인 목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이걸 전체가 다 있는 분도 있고, 인간 하나님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봉사일은 성령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각자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대의 삶이었었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어린이들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리광 보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정말로 생각이 있나요?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만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에 여전히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각자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거면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을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이후에 제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말할 때에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전에는 그렇게 그 이방인의 때 삶들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허렁방탕한 그 생활을 했던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대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음성과 말씀과 모든 지시와 명령이 다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그 모든 그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듣는 거,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는 거,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거라면 서로가 자라게 하고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나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가 연결되고 내가 부족함을 채워지게 되고 서로가 없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내가 없는 것들을 또 도와주고 또 서로가 도우면서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의 신앙은 내려주시기를 바라요. 나 홀로의 신앙을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안에서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용서밖에 없구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훈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그냥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주고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육신으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세상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나눔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러면 내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는 순간 내가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내 육신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순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죄를 범한 것을 우리 형제 자매를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견면해 주지만 나도 내가 정말 그것이 그런 죄를 지을까를 너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서로가 어떤 것들을 다름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막 이런 어떤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옳고 그름에 내가 결국은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그들을 심판하고 있고 내가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육신은 그런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악을 끊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생활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편단과 정죄함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믿음의 요할 때에 하나님이 테스팅 할 때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바로 일어서면 좋은데 그것이 시간이 더디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본인도 손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각자가 그냥 각자만 세워지려고만 하니까 각자가 자기 스스로만 자꾸만 잘났다고 자꾸 나만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지키는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인가 그 불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그 믿음에 의한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도 밑바탕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나가지 마시고 정말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한 그 노아와 같이 그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 따라서 더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서로가 정말 겸손하여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1절, 2절, 3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에 말씀의 박스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과거의 제 멍에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마땅히 생활의 모든 면에서 과거의 모습을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전히 부패하고 있는 것은 각 성도들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있는 옛사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갖 제약에서 나오는 그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세상적으로 또 정말 그런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그 행함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완악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망밖에 없는 거죠.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가 욕함과 서로 정죄와 판단과 서로가 정말로 싸움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온갖 제약에 다 들어가는 것. 결과면에서는 모든 제약들이 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정과 모든 탐닉과 그 성적인 방탕과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 무장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새 몸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젠 세상처럼 살지 않고 그 세상의 그런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그 허망한 마음을 들고 무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는 듣게 되어 있지만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듣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무슨 보험회사의 그거에 신념으로 하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정말 인본적으로 정말로 말씀을 그냥 너무나 허접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만 하고 우리가 그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꾼 목사들도 그리고 이단들도 말씀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부정에서 나오고 그들의 벌써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나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기초가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알면, 이제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 속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갖다가는 우리는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진리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영적인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적인 어떤 화려한 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이상하다, 새 예루살렘 하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말씀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젠 새 예루살렘의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전처럼 내가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본성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내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즉석에서 하나님의 에베소 4장 분명히 내가 아침에 들을 때는 그 믿음에 의한 삶 노아의 그 삶을 제가 전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물론 노아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세상에 그 엄청 완악한 시대에 주님의 말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방주를 지었던 것이에요. 12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말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리 흔들리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나는 안 된대. 하나님은 그때만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본인이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저렇다는 등 그렇게 말한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이루신 거 없으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새로운 시작할 때 뭐부터 우리를 바꾸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언어를 훈련시키세요. 언어부터 다루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부정과 그 모든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이제는 그 전에 그 모든 불법을 이제는 그 모든 다툼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귀가 어디에서 우리가에게 많이 공격이 들어온지 아세요? 생각으로 많이 들어와요. 마귀들은요. 왜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믿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해서 그걸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믿음이 나와서 어디로 나와요?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이제 말로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말로는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마다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서 주로 시인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밭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계속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부정과 그걸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게 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생각이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꼬아서 살짝 꼬아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꼬아지게 되니까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때부터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스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스에서 우리가 노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스밖에 없는데, 아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쵸?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인본적인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한 학자들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인본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지식에 풀어가는 그런 주석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서 믹서가 되어서 우리가 연약한 그 성도들이 정말로 그런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도서실이나 어디 가더라도 책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뭐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는 이게 생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짬뽕이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결국은 사단은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옳고 그름의 어떤 그 율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 앞에서 우리가 꼬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온갖 생각들을 다 들어와서 이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심판하게 되고 내가 재판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어져요. 어디로 간 거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란 바로 우리가 언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었냐?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들. 하나님 우리에게 서운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막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듣고 계세요. 왜요? 우리 입술로 고백이 나온 게 다 내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자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는 사단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정말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졌다면 그건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돌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적인 것들을 다루시는데 이것이 바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절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언어적인 것에 부정적인 게 나오고 어느 것에 판단이 나오고 언어적인 것에 더러운 것들을 내뱉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됩니까? 정말 삶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계세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이때까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말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그걸로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모든 악독과 분한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요.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만나면 같이 오염돼요. 보면 자꾸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막 풀어가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그 속에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느껴져요. 갑자기 기뻤다가 그냥 너무 좋았던 분위기를 그냥 불에다가 기름 던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정말 잘해야 돼. 말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막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염려 걱정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풀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곳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왠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이제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대화 속에서 세상 사람과의 또 대화 속에서도 많이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 사람과 나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끊지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과 또 대화하다 보면 또 이제 또 나눠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상하게 얘기 나누고 하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오염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나에게 염려 근심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분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은 것도 끊어졌어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주님 이거 내가 먹은 걸 토해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삭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다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모든 악의와 비방함과 악독과 노함과 분내임 떠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친절하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은 뭐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로서 끊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을 얘기하면 그 어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용서한다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이 오늘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정말 원수가 되는 것들로밖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완전 내려지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과 생명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의 선택 앞에서 주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정말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정말 연약함도 있었고 많은 부정한 것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그 이삭까지 대물림됐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요. 그런 모든 연약함들은 다 있어요. 우리한테 자라가는 중에. 근데 그것을 서로가 우리가 정말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정말로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노아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 그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악을 행하는 곳에서 정말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천대를 다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온 삶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었어요. 정말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혹에 썩어져가는 그 욕심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입술의 언어를 잘 관리하셔서 새 사람을 입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